2024년 10월 13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집 앞마당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받을 때에만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감화 감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오롯이 모셔드리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예루살렘을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그 언어권을 확장해서 내가 그 동일 언어권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죠?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전체가 온 유대다라고 생각해도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면 그 당시에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던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일종의 역사적인 이유로 혼혈이 많이 있다라는 이유로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그 지역을 기피하던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본 같은 나라가 사마리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런 미묘한 그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죠. 그렇지만 복음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일본만큼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또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그죠? 인구가 1억 약 2천만이 되는데 1억 2천만이 되는 인구 중에서 1%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면서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그런 나라들인데 특이하게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로 메마른 정말로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처럼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지는 그렇게 기피 지역이 되어져서 결국은 복음이 정말 전무한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땅은 황금어장으로 변화될 것이겠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에는 그 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그런 일본인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꼭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그 다음 뭐냐면 땅끝이죠. 예, 땅끝은 말 그대로 땅끝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인종도 다른 그러한 나라에 거기서도 산간벽지에 숨겨져 있는 미전도 종족,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땅끝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거꾸로 땅끝에서 우리에게도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특별히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가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오지산간벽지로 가야지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매년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자가 약 100만 명이 됩니다. 여기서 합법 이민자라는 것은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소위 그린카드라고 하는 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매년 100만 명이 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가 약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불법과 합법을 합쳐서 매년 약 3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국으로 물밀듯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본국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으려고 넘어온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갈 그러한 아주 그런 엘리트들, 그러니까 공부하러 온 그런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주민 300만 시대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집 앞마당으로, 내 집 앞마당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상냥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만 다가가 우정의 손을 내민다면 이 외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통계를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유학생의 3분의 1이 미국 학교에 등록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75%가 미국 밖에서 그 학비를 조달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본국에서는 상류층 출신이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현재 상류층 사람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앞마당으로 직접 찾아온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도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리고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K-팝이라는 그리고 K-컬처라는 K-푸드라는 그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들을 사랑할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섬길 때 예수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로 나가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내 집 앞마당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어떤 한 미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스오카 요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스오카 요스케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의 그 비망록을 보면요, 미국에서 이 단기간 체류했던 그 경험이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망록에는 미국인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오카라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의 고국은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20년 후에 진주만 공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학생 한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가 그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귀결이 된 것이죠. 네, 물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겠죠. 대부분은 이와는 반대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섬김을 받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며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되돌아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이란이 최근에 굉장히 기독교가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그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란이라는 자신들의 본국으로 되돌아간 그 이란 출신의 유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란 출신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부흥이 이란을 휩쓸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장소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주민 외국인 또는 유학생 외국인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가 우리의 문 앞에 있습니다. 땅끝이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땅끝까지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땅끝에 있는 그들이 우리 집 앞에 바로 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자비량 선교 그리고 내 집 앞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의 경우에는요, 가족과 친구로부터 멀리 떠나서 새로운 문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이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조금만 사랑을 베푼다면 이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학생 선교와 그리고 이주민 선교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마음 담고 꼭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21세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련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또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사각지대 그러한 기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땅끝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앞마당에 오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또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